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갯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박성기 선생님 2년 만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잠시 우리 선교사님 가족과 또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기 선교사님 염예숙 선교사님께서는 1994년 10월 1일에 케냐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23년 차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 우리 주원 형제 그리고 주원 형제 내외가 오늘은 참석했고 둘째가 주영 형제인데 저희 간혹하다가 우리 주원 형제와 주영 형제 좋은 소식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력을 마치고 교수도 부임했고 우리 주영 형제는 말라리아를 연구하다가 지금은 내성균에 대한 또 미키즈를 연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미국에서도 또 여러 방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박성기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미션 스쿨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이름과 같은 호프 아카데미, 저희가 호프 처치니까 재밌게도 이렇게 좋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성경적 세계관을 모장한 차세대 리더들 지금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케냐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우리 두 아들 여러 가지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성규 선생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저의 사역을 조금 94년부터 저희가 케냐에서 사역해 왔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좀 동영상을 잠깐 만들었습니다. 한번 지금 보시고 그다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994년도에 갔을 때는 몸집도 좋고 젊고 건강하였습니다만은 이제는 돋보기를 써야 성경 말씀도 잘 보이고 또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기도 속으로 찬양했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 서먼 서먼이 누구일까요? 누군가 아마 여러분들의 선교사들을 향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선교사를 향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뭉클하게 느끼는 것은 누군가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에 이 미국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아마 그 어려운 자리로 우리는 승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23년째, 24년째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전에도 이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MF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여주는데 달러로 중간에 한전돼서 오는데 절반 아니 3분의 2가 깎여 나가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랐어요. 그때에 저희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를 보내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를 보내주셨다면 나는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뒤뜰에 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는 종종 까마귀가 날아와서 앉아서 뭘 먹다 부스스 날아가고 날아가고 하는 걸 봐. 근데 뒤뜰을 지키라고 메어놓았던 개가 낑낑대고 풀어 달라고 합니다.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자마자 개가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바로 어디로 갔냐면 그 나무 밑으로 달려가서 까마귀가 떨어뜨린 것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너는 뭘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래? 가서 보았습니다. 까마귀가 떨어뜨린 것은 사람들이 먹다 버린 닭뼈다귀. 케냐 사람들은 닭을 잡으면 머리를 잘라서 그냥 버립니다. 머리와 다리 그냥 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먹지만 그거를 물고 와서 먹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날라가. 그러면 개가 가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래서 저희 집 개 이름이 순이었는데, 야 순이야, 네가 무슨 엘리야 선지자인 줄 아느냐. 그래서 까마귀가 매일 물어다 주고 까마귀만 날라오면 낑낑대요. 네가 무슨 엘리야 선지자냐?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풀어달라는 거야? 그때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생각해보라. 엘리야 선지자가 먹었던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이었고, 그것은 정말로 신선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다. 맛있는 것이 되죠. 이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최고의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그때 당시 감옥이 들었던 상황과 그때 당시 까마귀의 습성을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먹었던 좋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현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요, 벌떡 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줬으면 좋은 것을 줘야지 왜 그런 썩다 먹다 마른 걸 주겠느냐. 절대 믿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어떤 것을 믿고 싶어합니까? 저는 그때 제가 믿는 제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깨달은 바로 제가 믿는 믿음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기근 속에서 까마귀가 먹다 버린, 정말 어쩌면 반쯤 썩었을 것 같은 곰팡이 난 빵 조각, 그걸 골라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기도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선교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여정도회를 통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특별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집사님 대분께서도 특별히 또 성교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스쿨 건축에 잘 사용되어서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고맙다고 하면 그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산테 사나. 아산테 사나는 케냐말로 고맙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사나가 붙으면 아산테는 고맙습니다. 사나가 붙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제가 94년대 아프리카 갔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아프리카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주원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큰아들의 이름을 참 좀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골짜기에서 겟세마네 골짜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이 자리에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다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좋아서, 저에게 좋아서 제가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래 그 말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붙이지 않아서 주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좋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에게는 참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리카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자라온 세월을 이야기하면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울면서 몇 년 동안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엄마 아빠 안 보고 싶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다음날 밤 되면 또 눈물이 나고, 또 엄마 아빠 안 보고 싶게 해주세요. 또 눈물이 나고.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안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가서 해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야, 그 이야기를 왜 안 했냐? 우리 아이 말이 이렇게 대답하고, 그럼 아빠가 뭐 해줄 건데요? 아빠가 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시골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 내가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자. 그럼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혼자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방학하고 집에 오면요, 저는 영어 못하게 했어요. 영어 쓰지 마. 집에 오면 한국말을, 너는 한국어야. 집에 오면 말이 혀가 안 돌아가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달 집에 있다가 또 학교 데려다 놓으면 우리 아이 말이 또 이제 그동안 집에서 한국말만 하다 보니까 혀가 또 안 돌아가요. 영어가 안 돌아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왜 너 친구 저기 있는데 왜 안 가냐? 영어가 안 나온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가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노력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를 이겨내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우리 학교에 리더십도 가시게 됐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참 비참한 삶을 삽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 또 기근, 가난, 온갖 질병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리아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모든 질병들, 그리고 그 무지함과 고통 속에 살아. 백인들은 아프리카를 침략하여서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땅을 백인들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있는 모든 강물 자원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흑인들 노예로 삼고 원숭이 취급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그냥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많은 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미국에 오면 제가 미시시피에서 리폼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미시시피에서부터 이 워싱턴까지 쭉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가스펠 벨트라고 복음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시시피에서 뭔가 교회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참 그런데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 이 많은 백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에 찬성하고 흑인들을 그렇게 부렸을까? 아직도 그 수수께끼는 분지에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백인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흑인들하고 우리 문화가 너무 달라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뛰고 춤추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그 사람들 속에서 문화 속에 같이 어울릴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변명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인들의 믿음 가운데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인들 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말할 줄 아는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진하게 말을 할 줄 아는 동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그들은 새까만 자신의 피부가 싫습니다. 머리가 곱슬곱슬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면 머리카락이 머릿속을 콕콕 찔러서 싫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머리를 기계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본 영상에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애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수건을 벗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을 봤을 때.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머리에 보면 그 머리에다 인조머리를 붙여서 꽈가지고 새끼처럼 깐 꼬은 머리가 아프리카인들의 머리예요. 아프리카인들은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들의 검은 피부 색깔을 벗겨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피부를 벗겨내고 싶어. 유명한 그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오페라 가수였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 그겁니다. 어렸을 적에 날마다 집에서 목욕할 때마다 자기 피부를 벗겨내고 싶어서 자기도 하얀 친구들처럼 하얀 피부가 되고 싶어서 그랬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 검은 피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고백하기를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내 피부 다시는 내 피부를 때를 밀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함의 후손인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의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피부가 하얗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까맣다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백인이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장로님의 아들이라고 장로님의 딸 권사님의 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저주받은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지 얼굴이 펴지고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기뻐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 당신이 바로 복받은 자요 성경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은혜가 충만한 소망교회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새까만 하얀 빛깔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입니다. 그들이 가난해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아프리카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그 주님의 기쁨이 여기에 마음속에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얻었던 그 처음 사랑, 처음 그 기쁨, 구원받아서 나도 구원받았구나 하고 신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솟아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찬양하는 이야기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죠. 내 애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이 힘들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참 거짓말 잘합니다. 물건을 훔쳐갖고 가는 것을 보고 주인이 야! 너 왜 그거 훔쳐가? 그러면 뭔지 내려놓고 안 훔쳤는데 우리 사업하는 한국 분들이 미치겠다고 그 사람들하고 신랑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훔쳐갔잖아. 지금 안 가져갔는데 안 가져갔는데 뭘 훔쳐가다 여기까지 갖다 옮기고 해야 어떤 분들은 심장이 벌렁벌렁 가서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정말 막 어쩔 줄 모르고 미치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 케냐에 있는 인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인도 사람들이 그 주인으로서 많이 해요. 그런 케냐 사람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피 속에 도둑놈 피가 흘러가고 저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훔쳐가고 거짓말로 도둑질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제 용서랑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나와서 또 도둑질한다. 제가 보니까 인도 사람 더 도둑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많이 훔치거든. 전부 거 속여갖고 다 훔쳐먹으면서 저희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왜 그랬어요? 죄의 고백과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에게 회개와 고백, 제사함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일어나고 복음만 전한다고 외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맨발을 들여서 예배당만 지어놓는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짓는 거 돈만 보내면 가능합니다. 저 돈 보내가지고 저 업자 사가지고 예배당 지어 하면 다 지어줍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 저 여러분 잘 아는 마사이 부족들 땅에 보면 마사이 사람 소똥에 살거든요. 그런데 오지에다가 우리 선교사님 하고요 한 5만 불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돌로 그게 아마 이 교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딱 끼고 천장 위에다는 나무로 멋지게 해가지고 지어서 돈 아주 그냥 굉장히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합니다. 한국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오셨어요. 신나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오신 목사님이 어느 교단의 총무 목사님인데 저한테 제가 거기 갔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 성도에서 참 대단해. 이런 곳에 예배당을 짓다니 참 수고했어.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문제예요. 무엇을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매일같이 마사인들이 와서 그냥 모양만 내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그럴 땐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교회에 와서 선교사가 주는 것만 받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기독교적인 옷만 입었다 찬송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열심히 했지.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 당신 외국인인데 뭐 떠들다가 돈만 주고 가. 우리한테 돈이나 풀고 하면 되지. 당신 외국인이니까 그렇죠. 선교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교사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들의 사회 일원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변화가 됩니다. 그냥 그 프로젝트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선교는 전달자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수용자 중심의 선교를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은 현지인 목회자들 양성하는 일을 중심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학적인 배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으로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전통적인 세계관을 빼내고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걸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나면
그들을 내보내서 교회를 맡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면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미천이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긴 배우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습득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서 또 재교육을 하는 사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돌아보니 이제 세대들이 점점 흑인들도 세대가 지나면서 나이 들어 늙어가는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친 세대들이 필요하다 해서 젊은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미션 스쿨을 세웠습니다. 목회자 양성하는 일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교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당 몇 개 다 다라락 지어놓으면 여기 예배당 지었어요. 무슨 교회에서 지었다. 무슨 교회에서 지었다 하면 보여주면 너무 좋은데 목회자 가르쳐서 키워놓으면 별로 표시가 나요. 그러나 목회자를 세우고 나면 얼마나 보람된지 교회 건물을 몇 개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가르쳐 놓으면요 그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에서 또 새로운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훈련을 견디지 못해서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망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회자 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잘 질러서 잘 목회자를 양육해놓으면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가 양육하지 않고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돈으로 유혹해서 데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배운 저의 선교사님이 헛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간바 부족, 저희가 사는 사회는 이제 간바 부족인데 그 부족들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산등성에 있는 그곳을 춘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춘분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돼서 저희 아까도 그 교회 모습이 나왔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케냐 사람들은 교회 시작할 때 나무 밑에서 모여서 예배 시작합니다. 햇빛만 피하면 됩니다. 비가 잘 안 오니까 비 오는 건 1년에 딱 2번 4월달과 11월달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절 말고는 비가 안 오니까 전혀 안 오니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무 주워다가 이렇게 벤치를 만들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그러니까 충분히 교회도 보면은 막 나무까지를 얽어놓고 나중에 그 나무까지 흙을 바르고 돌 발라서 메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절쯤은 양철집을 가렸는데 반절쯤은 가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목사님 있는 데는 양철집으로 가려져 있고 성도들은 저 뒤에 있는데 햇볕이 너무 세니까 비가 안 와도 그 사람 우산 들고 와서 우산 양 대신 양산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충분히 교회를 가려면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산 밑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서 올라가면 저 위에 충분히 교회에서 종 치는 소리가 땡 그 종이요 어떤 종인지 압니까? 레일 철도 레일 한 요만한 그 정도 된 철도 레일 잘라서 묶어놓고 그거를 갖다 망치로 저쪽에 때립니다. 네. 교회 오라고 조금씩 올라가면 성가 연습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 찬양 연습 바이올린 첼로 여러 가지 악기들 기타 드럼 다 끼고 찬양하는데 그들은 탬버린 찰찰이라고 탬버린 가지고 또 잘 좋으면은 그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기타 음도 잘 안 맞는 기타 할 때마다 음을 튜닝 조에 따라 튜닝을 해야 되는 그 기타를 찬양을 합니다. 찬송가 소리가
목장의 우리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 소리가 울리는 거죠. 기도 소리가 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지 않나. 비록 초라한 예배당이지만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게 참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거기는 붉은 흙이 많아가지고요. 양복을 입으면 양복 바지 100번 입고 다니라고 양복 바지 허벅지 밑에 뒤쪽에 보면 황토물에 이렇게 무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양복 꼭 예배드리러 가는 그때 입을 양복만 따로 바지만 따로 골라도 그 바지 봐요. 다른 바지는 버리지 않으려고 그 바지만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 제 가방 안에는 계란 몇 개, 바나나 몇 개, 망고, 어떨 때는 망고 하나 들어있어요. 집에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릴 것이 없으니까 교회 올 때 바나나 몇 개 따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집에서 난 닭들이 계란을 하면 계란 몇 개 가지고 와서 하지. 장작개비 몇 개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지. 그러니까 헌금 시간 헌금 다 끝나고 나면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아주 독특한 헌금 시간에 독특한 풍습이 계란을 다 들고 그 헌금 담당하는 집사님을 나서 자, 마야이 모자, 베이가니 이 계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내시겠습니까? 그럼 한 사람이 5실링이요. 5실링, 지금 5실링 남았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6실링이요. 7실링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정도만 사람이 10실링, 레벨 팍! 그러면 자기가 10실링 헌금을 하고 그 계란을 저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계란, 바나나, 망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끝나고 올 때 목사님 제발 다음에 또 오세요. 다른 교회만 가지 말고 그렇게 또 하셔야 돼요. 또 와서 말씀 전해줘. 박수하면서 그들이 저에게 씌워주는 그 계란. 아프리카 계란 조그맣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계란 가게에서 파는 계란을 사오면요 노른자가 없어요. 노른자가 없는 게 아니라 노른자가 하얘요. 먹이를 잘 안 줘가지고 노른자가 하얘요. 그런데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거든 그 계란은 얼마나 노란요. 근데 그 계란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케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맛있는 계란을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동안 제가 양육하고 가르쳤던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고 있을 때 신이 나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예배 그 시골 교회 예배라고 해서 막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시골 교회들 돌아다니고 한 30명, 40명 어떤 교회도 한 20명 모여 있는데 그런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하고 말씀 받아들인 태도가 설교할 때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돌아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이게 바로 성교의 보람이고 성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감동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생각했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먼저 그리하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 중에 먼저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뭘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명료하지 마. 명료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나이 드신 분인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 세상 살아봤자 뭐 별거 있어, 그런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하늘나라 갈 날이 많았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보십시오. 특별히 소망교회 성도라면 특별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하루는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하루는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하루라고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루만 더 생명 연장해 주세요. 그랬던 그 하루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 먼저 그거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모든 것들, 네가 지금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더해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못된 버릇, 못된 습관, 못된 성질, 나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졌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그건 싹 없어지고 또 그게 또 나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말 참 좋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변절되지 않은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변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안 바꿀 거야, 끝까지 안 바꿀 거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선교사는 어디든지 가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뒤에서 자꾸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만둬요. 제가 한국에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설교 길게 하면 다음에 초대 안 합니다.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제에 있을 때 저희들의 삶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원이는 주님의 원대로 앞서서, 주영이는 주님께 영광에서 아들 둘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케냐에서 마치고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한국으로 가면 장학금도 안 주고
한국어를 하고 내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잘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언어 실력은 안 돼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되고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원서를 전부 사립대학교에다가 원서를 냈습니다. 사립대학교에다 원서를 낸 이유가 뭐냐면요. 사립대학교는 그래도 주립대학보다 장학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돈이 경제적인 그 사립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우리는 사립대학교 보낸다. 나중에 우리 집사람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사립대학교만 골라서 비싼 대학만 골라서 원서를 냈지? 여러분 우리 주원이가 그 미국 비자 받으려고요. 학생 F1 비자 받으려고 대사관에 갔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비자를 받는데요. 얼마나 오래 걸린지 몰라요. 서류 하루나 다 뒤져보더라고.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 돈 얼마 있어? 니네 집에 돈 얼마 있어? 다 보더라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래요. 은행 그 대상을 가기 전에 돈 좀 빌려다가 은행에 같이 많이 넣어놔야 돼. 그거 돈이 못해도 3만 불에서 5만 불은 있어야 받아줄 거 아니면 비자 안 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있는 거 그냥 끊어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근데 저 서류 보다가 우리는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짠 넘기고 됐다고 해서 비자를 주더라. 왜 그렇습니까? 풀 스콜라십. I-20에 풀 스콜라십가 써 있어요. 다 준다. 학교 다 준다. 대학원 갈 때 대학원 원서를 냈는데 한 학교에서 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미시시피에서 안식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저희 은행에 부자가 안식년 비용 어떻게 해서 한 4,000불에서 5,000불 사이 돈이 있었어요. 돈에서 이제 모아놓은 게.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스테이트먼트 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러냐요. 우리 아들, 저 조원이 같이 갔거든요. 우리 아들 대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대학원에서 스테이트먼트 가져오래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제 은행 부자 컴퓨터로 다 여러분이 다 봤네. 이거 가지고 돼요? 턱도 없다는 거죠. 4,000~5,000불밖에 없는 거 가지고 여기 아메리칸 유니버스 제일 비싸다고 유명하다면서요.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걱정 말고 그거 있는 대로 해달라고.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대로 냈습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풀스콜라십과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케냐에서 헌신하기를 하나님께 바쳤고 우리가 적음해 놓은 것도 없었는데 비축해 놓은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 5월달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주원이 휴가가 나왔을 때 데리고 갔습니다. 잘 움직이지 못하실 때 마지막 주원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목소리도 안 나온 소리를 축복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 마지막 하신 일이 손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을 통해 저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주영에게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만큼은 간직해야 한다. 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먼저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즐겁게.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하면 먼저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붙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 땅에서 늘 복음을 증거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저희 수만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박성기 선교사님과 염혜숙 선교사님 가족 위에 충만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